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함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 강림절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을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그러면은 기도가 떠오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이전에 기도함으로 한 날에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죽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그 땅에서 이제 신하들에게 배반당하고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오늘 기도하는 내용, 이 내용 또한 대단히 유명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벽면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100명 기도는 우리 또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정말 내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20년쯤입니다. 우리 교회에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이 집사님이셨고 지금 장로님인데 오셨어요. 이분은 진돗개 전도왕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진돗개처럼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진돗개의 특징이 한번 물면은 안 놓는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전도한다. 그래서 20번이고 30번이고 찾아가서 갑시다. 한번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렇게 해서 1명 전도하고 2명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다가 나중에 소문이 나서 그 양반 오거든 그냥 따라가라. 어차피 포기 안 하니까 따라가라. 소문이 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갔다. 교회에 와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팠다. 내가 전도하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만나는 사람을 복음 들으러 가보자. 또 가보자.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전도는 잘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면은 상이 많다고 하셨는데 내 줄 상을 이 사람 병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벽면의 기도의 내용과 그 박병선 진돗개 전도왕이 그날 신방 가서 기도한 내용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더 이상 가망성 없다.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 가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워가는 사람이 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도하려면은 붙잡을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추억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잠깐 하다가 나는 기도 응답 못 받는가 보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지금 또 있겠나 이러면서 좀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러나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고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경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에 성장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전에 그 죽을 위기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또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 열심으로 하는 것을 첫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의 기도를 신약 성경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한다는, 열심히 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라면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가요? 절에 기도하면서
하루에 3,000배를 하고 그 물 떠나놓고 새벽에 목욕하고 그렇게 정한수 앞에서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벽에 4시부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렇게 하는 무당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으로만 따진다면은 무당이나 그런 절에서 자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비나이다 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가 소천하신 90이 넘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절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절에다가 내가 있는 거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절에다가 현금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간 날은 3,000만 원도 들고 간 적이 있었다. 내가 이 동네에 내가 절에 데리고 간 사람이 30명이 넘는데 평생을 절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0년만 내가 일찍 만났으면 내가 많이 도와드렸을 텐데 10년 젊어도 80이 넘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절에서 무당의 그런 세상의 이단들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단들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회사도 그만두고 세상을 완전 다 내려놓고 전도하러 다니더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열심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어떤 막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한국교회의 기도의 시간이 20분이래요. 20분. 계속 줄어들어요. 20분 기도한답니다. 그나마도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20분이지. 그렇지 못하면 10분도 안 하시고 5분도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분을 해도 성도가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서 하는 기도가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 앞에 나아가서 떡 갖다 놓고 대저머리 잘라놓고 엎드려서 빌고 하루에 12시간씩 엎드려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귀신에게 많이 가면 갈수록 인생은 괴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한다.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돼지 앞에서 떡 앞에서 어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수많은 일들을 기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와 그의 후대에 갈수록 더 인생이 괴로워진다. 원수마귀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다 만들어 놓고 사람 마지막에 만들어 놓고 이 다 네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런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관계다. 성경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관계를 깨뜨리고 이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훔쳐서 도둑질할 영혼을 훔쳐서 우리의 삶을 훔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마귀한테 속아서 따라가는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그 상태인지 자세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헛된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는 헛된 인생이라고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는 피곤한 인생이다.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하다. 8절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 세상에 공부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책 얼마나 많습니까? 책을 읽어야 될 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하루에도 수백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를 한번 봐보세요. 언제 다 보겠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그걸 내가 다 보려고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 유튜브,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하면 할수록 피곤할 수밖에 없다. 자, 또 세 번째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전도서 1장 9절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얻어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도 결혼을 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 있으면 다 알 것 같은데 또 키워야 되죠. 또 결혼을 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이 또 생깁니다. 계속 일이 첩첩산중 하나 해결하면 다음 일이 또 생기고 그래서 절대로 만족합니다. 바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전무후무하게 다 누렸던 전도서의 솔로몬은 말년의 솔로몬입니다. 다 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무의미한 인생.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참 허무하다. 참 무의미하다.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다. 참 의미 없고 만족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다 나중에는 첩을 막 들이다가 우상까지 다 손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만 남겨놓고 나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아담과 맺으셨던 그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과 십자가와 부활 이 셋을 같이 이야기해요. 이 셋을 같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서 주목하시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시고 복음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하만에 와서 한 1년 정도를 지났는데 1년 정도 지나는데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 오는 사람이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가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밤이고 낮이고. 주일날은 어린아이들하고 한 80대에서 90대 사이에 한 5분 딱 이렇게밖에 안 오시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이렇게 느낄 때 함안에서 이래갖고 성산이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전도 방법으로는 도저히 성산이 없다. 눈도 깜짝 안 한 사람도. 아무도 내가 교회에 한 명도 못 데리고. 물론 그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태우러 가야 되고 태워다 드려야 되고 밥 다 떠서 앞에 갖다 드려야 되고 이런 분들 외에는 자기 발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자 나오는 사람을 내가 느낄 때 내 그 당시에 마음에 한 명도 가능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한 1년 6개월이 쫙 지났을 무렵에. 그래서 이제 그 창에 이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군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3만 명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셔서 보내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살리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교회 새가족들 양육하는 자리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요일 날 여기에서 왕복 3시간입니다. 톨게이트 타고 고속도로로 가도 3시간이고 그 통행비가 10,000원 나오기 때문에 아까워서 국도로 다녔어요. 꼬불랑 산길을 밤에 가서 그 교회 새신자들 옆에 앉아서 녹음해가면서 제가 왕복 3시간 매주 금요일 1년 동안 배웠어요. 다 적고 녹음 다 하고 다시 적고 그걸 교재로 만들어서 계속 바꾸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제 거의 우리 교회 교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하늘에 새 것이 없습니다. 그분도 누구한테 배웠겠죠. 저도 가서 배웠습니다. 복음을 가지면은 누구 앞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와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공동체와 개인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복음으로만 성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성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밥을 주고 돈을 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런 방법으로는 성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출발하면 성도가 안 만들어집니다. 성도를 만들어 놓고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귀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성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접근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를 만들어서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성도에게만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만 기도할 수 있고 성도만 받은 선물이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아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구원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자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의를 덧입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 그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양의 옷을 덧입고 나가는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관계로 보고 계시는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삽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불가능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불가능한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기도할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못 주실 게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려울 때 왜 낙심하겠습니까?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두 번째 선물이 전도입니다. 십자가에 도로서 이제 성도가 된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의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연결되지 못한 삶을 살 때, 전도하지 않을 때 성도의 삶은 늘 피곤한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공고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정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느니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길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갈 길고, 여러분 앞에 길이 있을 때 달려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이 땅에서 축복의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서 기뻐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 같이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입이 아니고 모두가 눈이 아니고 모두가 손이 아니다. 각각 다 역할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선교사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 신분을 얻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처음에는 좀 순조로운 듯 했는데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그 문화적인 차이, 언어의 차이, 특별히 그 아내가 풍토병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 너무 고통당하다가 1년이 지날 무렵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돌아가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세계 선교의 꿈을 버리지 못하겠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내가 이제 세계 선교사에 후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 후원자로서 그런 삶을 아주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만든 회사가 포도주스로 유명한 웰치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웰치라는 자기 이름을 따서 포도주스 만드는 웰치 회사를 만들어서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충성스럽게 그 삶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는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 듣는 자리로 사람을 인도해 오는 것, 이것도 매우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입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 또한 귀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마음에 이 성령 강림제를 앞두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전도는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일을 연관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졌으므로 이 복음에 입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왕들하고 달랐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찾아가고 더 강한 나라에 의지하고, 그렇게 다른 왕들은 세상을 의지했는데 히스기야는 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공격해올 때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로서 모욕을 줍니다.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단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제 바로 코앞에 찾아왔을 때 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망케 하시고 사내립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에게 그러한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을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여 기도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개인의 기도 이전에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편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자기 옷을 찢고 늘 이사야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점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순서를 좀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을 때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 나라가 임하시오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미성숙한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내가 어떤 부자가 되면,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 내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러한 어떤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도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의를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주신 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먼저 경험을 하고 먼저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내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무리치지 아니하시고 큰 은혜와 응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전도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졌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뚜렷해지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개인의 기도의 이 제목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신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